네, 오늘 15강. 오늘 원래 이명재 형제님이 하시는 날인데요. 이명재 형제님이 지난 2주 정도 캐나다에 방문하시고 오늘은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내려오시는 중이라서 제가 대신 이렇게 오늘 15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죠. 네, 이제 계속 이번 주 한 주 동안 사실은 비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오고 이제 오늘에서야 비가 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저기 그 군경묘지 혹시 아세요? 전주에 있는 군경묘지 있는 거기가 이제 낙수정 마을이라고 하는 데인데 60년대 그러니까 6.25 때 피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땅을 이렇게 해서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는 한 50%는 전주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대한 권리만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전주시에 이제 세금을 내시고 그 집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다시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리모델링만 가능해요. 예, 집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거기 못 사세요. 이제 나오셔야 돼.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매매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지어진 집이니까 뭐 집이 어떨지는 그냥 상상만 하셔도 그렇겠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형제들 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비가 와요. 비가 새고 있어요. 집이 너무 비가 새. 예, 이거 좀 어떻게 해주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사실 뭐 저희가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지붕을 수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번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새나 이렇게 전문가 봐달라고 했더니 이제 지붕에 이렇게 함석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서로 마주 놓은 곳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비가 새니까 그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 200여 가구가 새는데 그 중에 한 10%한 20여 가구는 비가 새요. 그 중에서 진짜 근데 심한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되게 심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그 집 비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뭐 전문가를 부를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형제랑 둘이서 실리콘 야외에서 쓰는 실리콘을 사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작정. 그리고 지붕에서 보이는 구멍이랑 구멍에는 실리콘을 저희가 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사시는 분한테 비 오면 살 거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드렸다. 왜냐면 이게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기초수급자시고 세 분이 사시는데 아들이 장애인에서 그냥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장애인, 하루 종일 집에 누워 계시고요. 어머님인데 어머님도 장애에 있어요. 다리에. 그래서 그 공공근로 같은 거, 그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점심에 일주일에 3번 밥 해주는 거 하시면서 한 70만 원 소득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급비 받아서 그걸로 뭐 월세 내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뭐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주말에 비가 왔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공당공당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저희 그 홍태림 형제한테 가봐라. 어머님 집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머님이 고맙다고. 안 새는 건 아니고 새긴 새는데 전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지금은 그냥 찔찔찔 샌다. 그래서 장마는 날 수 있겠다. 뭐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 우산장수하고 남학신장수인가 집신장수인가 그 어머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비 오면 큰아들 걱정. 아무튼 뭐 그런 의견인데 제가 그 마음을 비만 오면 진짜 지금도 사실 비 오잖아요. 걱정돼요. 누구 집 그 어머니 그 밑에 그 물 새는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얘기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거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불편한 건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아마 그 두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 그잖아요. 우리 아들 자녀 두신 부모님의 마음, 우리 자녀가 조금이라도 뭐 어디 아프다 뭐 무슨 일 있다 하면 그 마음 어떠세요? 마음이 진짜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 또 기쁨 이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추현수 형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보단 조금 이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심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계획, 그리고 창조하신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많이 들으셨죠? 그냥 너 맘대로 살다가 죄 짓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라 이렇게 창조하신 게 결코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분에게 영광이 되게끔, 그분의 찬송이 되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죄는 하나님이 그래 너네 한번 당해봐 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죠? 그래서 죽음, 사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심에 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계획은 사람으로 인한 죽음이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있어서도 완벽한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여러 시간 연대기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은 여러 구약 시대는 여러 방편과 방안들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으실 건데 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주셨다. 뭐 우리 아들 어떤 예시로 이런 예시를 들어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 대신해서 뭐 누가 그런 예시 들어보죠. 누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대신 감옥 가면 이 아들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내 아들 감옥 보낼 수 있냐? 못 보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생각인데요. 그것도 못 한다고 하는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라고요. 자, 이게 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내가 만들었어요. 이 컵을. 그런데 이 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밑에는 못이 있어요. 얘가 떨어지면 그 못에 닿아서 얘가 깨질 것 같아. 그런다고 제가 제 손을 못에 딱 대고 얘를 받을까요? 받아요, 놔요, 그냥. 놓죠. 그냥 얘 깨지게 놔두겠죠. 그냥 왜 떼요? 내 손이 다치면 아프니까. 그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을 준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양들을 위하여, 그 아래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분인데 굳이 왜 그 방법이어야 하셨을까요?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을 때 그 사망,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대신 또 피로써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선 여러 시간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표현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할 때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딱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에 답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함께 있던 제자들 누구도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부터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분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믿을 수 있겠다. 저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는 제자들도 이해 못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보고 있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뭐 많이 보신 내용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먼저 태형이라고 하는 채찍질 당함을 받으셨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채찍 끝에는 뼈 조각들이 들어 있어서 채찍을 맞으면 이게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러면 이제 피도 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엔 여기 내장도 건드린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재판 받고 신문 받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 그 이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언덕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 상상엔 여기서부터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언덕이 되게 높아, 막 엄청 높고 되게 멀어. 그래서 이게 십자가 무거우니까 이거 되게 그렇게 상상하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요, 얼마 안 멀어요. 그리고 물론 당시 지형하고 지금 지형하고는 달라졌겠지만 그 언덕이 가파르지도 않아요. 그냥 스무스한. 그래서 제가 골고다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이거였어요. 에게? 뭐 이렇게 짧아? 그렇게 심한 언덕도 아니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때서야 알았어요. 거기 재판 받으시던 거기서 로마 병정들한테 이 채찍을 맞고 걸어 올라가셨구나. 그냥 제가 아무런 짐도 없이 올라가니까 뭐야 이렇게 짧어? 에게?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 보니까 채찍을 이미 거의 죽음에 가깝게 맞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진짜 애게라고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못은 여기다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손바닥에 박으면 어떻게 되니까? 찢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뼈와 뼈 사이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 못을 박았다고 하고요. 또 발도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이 로마의 형벌 체계에 있어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만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십자가에 걸어두는 거죠. 새와 이런 것들이 다 먹을 때까지도. 얼마나 잔혹한 형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지. 그것보다 더 심한 건 예수님이 가장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죽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짐을 당하시는 그 저주, 이 저주가 바로 그 저주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사업상 상거래에서 가장 쓰인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든 믿지 않던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역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과거에 지은 죄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명재 형제님이 주신 자료인데 십자가에서 애가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들이마시는 거에 힘을 쓰고 내쉴 때는 어때요? 내쉴 땐 그냥 자연 편안하게 내쉬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이 갈비뼈, 이 흉골이 이렇게 늘어나서 그게 반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내쉬려면 힘을 써서 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힘을 써야 돼요. 내쉬는 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숨을 뱉고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못 박혀 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안식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렇게 내려가면 숨을 쉬려면 올라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빨리 죽으라고. 질식사거든요.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들어가. 이 말씀 그것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가슴팍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럼 왜 피를 쏟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성소 할 때 잠깐 배웠듯이 이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어떤 거에게 전가시켰어요?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전가되는 그러한 제사 방식을 취했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와서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다 뺐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걸 제단 주위에 뿌리고 동물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예수님께서 이 염소 대신에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죄를 어린 양에게 두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린다, 덮는다라는 뜻으로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가려 주신 것이죠. 그럼 이제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와 상관없이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신분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수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출생에 비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나요? 아니면 태어남을 당한 거예요? 태어남을 당한 거죠. 신분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벌어진 2000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적인 내가 이거 믿어야지 라고 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헷갈리실 텐데, 이 믿음 또한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했어 라고 해서 이게 믿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워요.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 아이가 태어남을 당하듯이, 아마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실 거예요. 이 사건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구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이해까지도 아니지. 그냥 알았어. 성경에 있는 텍스트야. 근데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말 일어난 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그렇대.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2000년 전에 그렇대. 그런지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게 나와 상관 있는 일이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태어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신분적인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그 구원은 되돌릴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으로서의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맘대로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자기 맘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얘는 이래. 이분은 그냥 태어만 난 거예요. 그냥 계속 응애 하고 밥 주세요 이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수준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소설로 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군요. 나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셨군요. 나 때문에 그 물과 피를 쏟으셨군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죠. 그리고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제사법에는 몸에 향료를 발라야 돼요.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단 그냥 시체만 싸서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은 아까 믿었다고 했어요? 안 믿었다고 했어요? 안 믿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는 제자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끝났어. 여기서 끝이야. 우린 다 망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믿었을까요? 여자들이 믿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특히 관리들. 뭘 보면 아냐면요, 이들이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공경하게 말하고 다녔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아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덤을 막았어요. 큰 돌로. 큰 돌로 막고요. 로마의 군병이 4명이서 그 무덤을 지키고 거기에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거 아무도 함부로 못 열게 한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않은 사실을.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아까 향품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바르기 위해서 그걸 들고 무덤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돌 어떡하지? 돌 어떡하지? 하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쌌던 이 세마포 천이 풀어져 있던 거고, 머리를 쌌던 두건은 잘 개어서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천사가 나타나죠. 처음 이 사실을 접한 여자들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성질 급한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달리기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까 죽으셨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뭐 했냐면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문 다 잠그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냐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성도들이 최소 500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한 명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도마. 도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물었죠.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도마가 고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거기 손 이거 내가 해보지 않고는,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님 보고 믿겠다? 그때 늦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임에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 후에 하늘로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살아. 뭘 하지 말 것도 많고, 이렇게 일요일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사는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뭐 전승에 따르면 그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서 큰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조롱했어요. 선지자가 뭐 이렇게 조용하게 있냐, 예루살렘에 가서 네 뜻을 한번 펴봐라,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 많은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 이거 찔러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고 한 도마 있잖아요. 도마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요 그가 인도로 향합니다. 지금 인도에도 우리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인도에 많을까라고 해보면 사실 왜요? 인도가 힌두교 그 다음에 뭐의 발상지예요?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부활의 의미를 먼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보거든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한 것을 바로 이것으로, 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세 번째요, 믿는 자의 의로우심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날까지 우리는 악하게 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저나 아직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나 크게 차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죠.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100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저는 그나마 한 90?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를 단 1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완전한 속죄,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우리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때 복장이 배우셨을 텐데 옷의 끝에 뭐가 달려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들으셨는지? 옷 끝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랑 딸랑 딸랑.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뭔가 의식을 하겠죠? 그러면 방울 걸어 다닐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뭘 아는 거냐면 저 사람이 살아 있구나. 근데 갑자기 딸랑 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대제사장 죄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 틀림없이 이거 제사 지내고 아마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러면서 벌어졌던 사건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뭐였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음을 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믿는 우리도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기론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일단 부활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이런 자국들이 남아 있으셨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벽이 있으면 그냥 이 벽도 빙 통과하고요. 아무튼 뭐 그러셨나봐요. 그러셨나봐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런 몸으로 그러한 상태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군다나 그 부활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이 부활한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 참 깝깝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다 감내하고도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그잖아요. 그지 않아요? 자기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 맘대로 안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예? 그럼 진짜 불쌍하잖아요. 예. 부활이 없다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예, 그렇게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안에, 예,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예, 믿게 하실 거라고 저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신 것도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아이고 오늘 뭐 한번 가서 말씀 들어봐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환경을 계획하셨고요, 시간을 계획하셨고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믿는 마음을 달라고,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뭐 몇 차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미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나와 상관이 있는 걸로 만드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라고 하시는 부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 그러면서 가장 뭐 저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월요일날 아주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죠. 서울시청 사거리에서, 예, 6명이 죽었습니다. 9명이 죽었어요? 네, 9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역주행하던 차가 인도에 있던 사람들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네.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 중엔, 예, 결혼한 지 두 달인가? 뭐 아무튼 된 신혼 부부도, 예, 신혼 남편도 있었고요. 오늘 승진했어요. 승진.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 직급이 올라서 승진 축하한다고 회식하고 나왔는데, 예, 죽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 믿어라, 빨리 믿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뭐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 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 보실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빨리 알면 아까 얘기한 구원의 다음 수준의 문제에 있어서, 예, 하나님을 빨리 알면 알수록, 물론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삶 속에 쫙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